시편 39편 7절에서 13절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연세 드신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과 어느 날 저녁에 식사하면서 지난날 자신이 잘못했던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딸을 대학에도 보내지 않았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딸들과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딸들은 대학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없거나 공부를 못해서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못하기는 아들이 공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딸들은 공부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둘째 딸은 학교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하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셔서 제발 대학 원서를 쓰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딸들은 대학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대학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하고픈 그 열정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격증을 땄고, 그래서 졸업 후에 중국에 있는 기업에 스카우트해서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딸이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아버지를 미워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명절 때나 또 중국에서 직장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선물과 또 용돈을 두둑히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 딸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면목이 없대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저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은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아직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곤 합니다. 방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딸도 예전에 막 오래된 나이 드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90년대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 뉴스는 조금 되긴 했는데 1996년에 태광그룹의 창업주였던 고이 이미용 회장은 아들 2명에게만 그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딸 3명에게는 별도의 상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하면 아들들의 상속에 대하여 딸들은 일체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17년 후인 2013년에 이렇게 셋째 딸이 나중에야 소송을 하게 됐는데 법원에서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정은 모두가 딸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 왜? 아버지의 유언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으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딸들이 볼 때 오늘 본문은 정말 사이다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26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죠. 26장 52절에서 56절까지 기록된 일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고 그 재산권을 인정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딸들만 있는 가정의 토지 상속 문제에 판결 규례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유산 상속에서 제외된 딸들은 오늘 본문을 제시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상속을 받게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딸인 나에게도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는 유산 상속에 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준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모델로 제시된 것들입니다. 실제 역사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그 과정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사건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데 26장
52절에서 56절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각 지파와 가문대로 제비 뽑아 얻게 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신명기를 보면 많은 율법과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과 계명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할 법들로 주어진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돌려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곧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모두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델로 제시될 그런 나라가 세워질 장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냐? 그 나라에 대한 맛보기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곧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이 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 정도만 보아도 이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가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언급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년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그 법에 순종하면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이와 같은 풍요로움과 복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나안 땅은요, 돌밭도 있었을 것이고 옥토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서로 분배받으면 누구는 돌밭, 누구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는 풍요롭게, 누구는 가난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땅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신명기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러한 해를 정하셨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혹여 또 누가 가난해져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오늘 본문에서 같이 이렇게 땅을 재고받아서 얻었는데 그런 땅을 잃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니면 또 그 빚을 갚지 못해 종이 되었을 경우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더라도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말고 종에게 자유를, 그리고 땅은 그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을 물려받는 일이 없게 하셨고 모두가 고르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또한 부자라고 해서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구분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이 굶고 헐벗는 일이 없도록 사회 공동기금으로 사용될 11조를 매 3년마다 내도록 하셨어요. 그 외에도 밭 가장자리의 곡식까지 추수하지 말도록 명령하심으로써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이 혹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밭에 나와서 밭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도 주어서,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그렇게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죠.
이와 같은 많은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누구도 가난하고 억울한 자가 없게 하시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는 아들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제비를 뽑지 못했는데 그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모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은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 우리 가족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도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바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질,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38년 전이니까 비록 그들은 어렸을 것입니다. 그때는 20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제 20살에 가까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한참 모자란 10대 이하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의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나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왜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생존에 있었던 자신들보다의 연장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가면서 죽어갔던 그들의 부모들을 통해서 앞선 세대들에게 전달받았을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이니까 분명히 이 딸들은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 하는 그런 보고의 내용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신명기 민수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가나안에 땅을 다녀왔던 12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날이 다가왔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 아름답다고 보고된 그 땅에 그 땅 중에 단 한 뼘도 분배받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자신들만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억울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런 열망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은 열심으로 사모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러한 교훈,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떠한 열심으로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은 어느 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게 되었고 그 포도원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가서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터이니 당신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나봇의 이 대답은요, 레위기 25장 23절과 민수기 36장 7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민수기 36장에서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신 것은 첫째로 비록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각 가정의 수대로 나누어 주고 그들의 소유로 삼도록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지의 근본 소유권은, 궁극적인 소유권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토지 매매를 금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에 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잃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나누어 주신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나누어 주신 땅을 팔지도 말고 또 남의 땅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신 법이 그들의 땅의 구획을 표시하는 지게석, 경계표도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봇은 이런 의미를 잘 알았기에 아합 왕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했지만 그 포도원의 시세보다 더 좋은 값으로 쳐준다고 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팔지 않겠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 일로 말미암아, 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그리고 민수기 26장이 다루고 있는, 남아있는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이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때의 제비를 뽑아 얻은 이 땅을, 그 땅을 결국 팔지 않은 그 일 때문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해야 하는가 하면 바로 나봇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단지 그 나라가 풍요롭고 또 부여롭고 행복한 나라여서만은 아닌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풍요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6절에서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땅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정말로 그 땅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땅에서 많은 농산물이 나고 가축들이 풍요롭게 새끼를 낳으면서 번성하고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기 신약표를 보면 그 땅이 실로 아름다운 이유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땅이시고 주께서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의 영원한 즐거움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그 나라, 그 땅은 곧 하나님 나라.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것도 좀 본문이 좀 길지만요. 함께 보시죠. 먼저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움 그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근 갈대의 자리를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절에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쟁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보석이 쫙 깔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시록 22장 5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필요가 없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 그 영광스러운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고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행복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그토록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왜 남과 같은 그런 열심으로 사모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나라 가면 좀 더 이렇게 많은 것들로 호화롭게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립니다 라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이렇게 가나안 땅이 그런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그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 비옥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그러한 그 하늘나라가 그러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보기를 그토록 사모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속히 가기를 원했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사모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을 결코 놓칠 수 없다, 결코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그런 열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그 교훈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장차 소리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 나라를 포기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나봇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아합이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정말로 더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스러운 것들로 우리의 것들을 채우고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과 하나님 나라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 속하는 것, 더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나봇의 포도원의 비유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스겔서 46장 18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